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말씀은 겉사람과 속사람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바울은 겉사람과 속사람에 관한 것을 말함으로써 우리의 겉사람은 연로해지고 쇠약해질지라도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되어지는 거듭나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을 바울이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우리의 이 속사람과 겉사람이 이제 장차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가 이루게 되고 받게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겉사람이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지만 이것은 경한 것이고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잠깐 받는 것이다. 바울은 그렇게 겉사람과 속사람을 대조하여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 영원한 것에 비하면 잠깐의 환난, 이것은 경한 것이며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된다는 것을 말하였습니다. 오늘 5장 1절부터 7절 말씀은 겉사람과 속사람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5장 1절부터 7절은 겉사람과 속사람이 보다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것들이 달라지는지, 특별히 속사람은 어떤 존재가 되어지는지, 또 그런 속사람이 영원한 존재로서 되기까지 겉사람인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 바울은 겉사람과 속사람에 관한 말을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5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그것은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이 두 가지를 오늘 바울은 대조하여 강조합니다. 이것은 지난 시간 16절부터 18절 말씀을 통해 보았던 겉사람과 속사람의 연장선에서 보시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오늘 바울은 5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통해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을 대조, 비교하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 있고 탄식하며 사모함으로써 이 모든 것들을 증거하시는 이가 있음을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바울이 말하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 있다라는 그 첫 번째 바울의 증거를 살펴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그러한 겉사람과 속사람에 관한 오늘 우리의 현 삶을 통해서 영원한 삶을 사모하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이 과연 신빙성이 있느냐, 믿을 만한 것이냐, 참으로 그러하냐라는 진위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바울이 말하는 우리가 아는 것이 있다라고 그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오늘 바울이 말하는 아느니라 라는 말은 반드시 알아야 된다, 또는 이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울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 우리가 아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는 것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짐에 대해서 이것을 알아야 한다, 오늘 바울은 말하는데요,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진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라는 겁니다.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인데요,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진다라는 말은 곧 우리의 육신이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바울은 5장 1절 상반절에 우리의 육신이 무너지면,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죽으면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 라고 확신하여 말합니다. 여기서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우리의 육신의 죽음을 말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쉽게 무엇인지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신 우리의 영광스러운 몸에 부활된 우리의 몸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5장 1절 말씀은 우리의 육신이 이 땅에서 죽으면 우리는 저 영원한 하늘에서 영생하는 몸을 갖게 되는 줄을 안다. 오늘 바울이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생하는 존재, 부활되어진 영광스러운 몸이 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이것을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딱 읽으면서 떠오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다는 것을 연상하시면 정확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하나님께서 손으로 만드신 바 되어진 그런 우리의 육신입니다. 그렇지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우리의 영광스러운 우리의 몸은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새로운 생명체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은 영원한 존재, 영원한 생명을 갖는 존재라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 성도들이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는 것이 있는 것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부활되어진 영광스러운 몸으로 존재한다는 것,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알아야 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말하면 왠지 좀 불쾌하게 여깁니다.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죽음으로써 이 세상을 떠나는 것으로 우리는 모든 것이 끝이다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죽음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는 우리의 실존이 해체되어지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에서 우리는 죽는다라는 것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을 달갑게 여기지 않고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되도록이면 멀리 떼어 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질 날은 반드시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은 죽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신은 사망에 이르는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는 존재라는 것을 부정할 수도 없고 부인해서도 안 되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땅의 법입니다. 동시에 하늘에는 영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몸이 또한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죽음이 반드시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육신, 그러니까 부활되어진 우리의 영원한 몸과 영원히 결합되어진 영광스러운 영생을 누리는 그런 존재의 몸이 있다는 것을 오늘 바울은 분명하게 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 죽음이라는 것은 이 땅을 떠나는 것만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하도록 하는 그 몸을 입게 되어지는 시작이 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 땅에서는 마지막이지만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생하도록 하는 몸으로 우리가 그렇게 창조되어지는 부활된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오늘 바울의 이 말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난 순간 죽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슬퍼하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영원한 이별인 것처럼 끝인 것처럼 좌절과 절망을 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죽음은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의 시작이 된다는 것을 오늘 바울은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육신의 삶은 그치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몸으로 영생하는 존재로서 살아가는 그 날이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죽음은 어떻게 보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그러한 귀한 일이 되고 축복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일로 인하여 바울은 두 번째로 탄식하며 사모하노라 라는 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장막이 무너지는, 우리의 육신이 죽는 존재이며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갖는 존재인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바울은 2절부터 4절에 걸쳐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탄식하노라 라는 말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라고 말합니다. 오늘 바울의 이 탄식이라는 말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존재로서의 탄식입니다. 이 탄식은 또한 우리의 육신의 한계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 한계 상황에서 오는 탄식입니다. 또한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려 하지만 여전히 이 죄와 사망에 의해서 우리는 이렇게 사로잡힌 바 되어진 존재로서의 탄식입니다. 지리그릇 같은 우리 연약한 존재에게 미치는 끊임없이 들이닥치는 고난과 환난을 감당해내야만 하는 탄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탄식은 좌절과 절망의 탄식은 아닙니다. 오늘 이 탄식은 하지만 이 땅에서 육신으로 살아가는 존재로서 죄와 사망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로서 고난과 환난을 당하는 존재로서 탄식은 하지만 좌절과 절망의 탄식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탄식은 소망하는 가운데서 상대적으로 나타나는 탄식입니다.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영생하는 존재로서의 부활된 몸으로 살아가는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을 바라봄으로써 이 땅에서 그것을 아직 누리지 못함에서 오는 탄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광스러운 그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면서 오늘 이 땅에서 그렇지 못한 우리의 육신의 삶을 통한 탄식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절망과 좌절에 의한 그런 탄식으로 말미암은 절망과 좌절을 낳는 것이 아니라 이 탄식은 소망에 의한 탄식이 되는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비하여 볼 때 이 땅에서의 우리의 존재가 탄식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영원한 영광스러운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놀라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우리의 그 날을 생각해 볼 때 오늘 이 땅에서 육신으로 있고 살아가는 우리의 존재가 탄식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탄식 속에서 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탄식을 하면서 두 번째로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렇지만 우리가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자, 먼저 여기 용어부터 좀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는다 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말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의 몸, 영광의 몸으로 입혀지는 그것을 간절히 사모한다. 부활의 몸으로 영생하도록 영광스러운 몸으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있을 그것을 우리는 간절히 사모한다. 자, 그래서 이 탄식과 함께 무엇이 병행되어지냐면 사모함이 병행되어지는 겁니다. 탄식은 하지만 소망 가운데 탄식이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탄식은 하지만 그 탄식은 사모함에서 오는 탄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탄식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육신의 한계와 육신에 대한 그런 우리의 한계 상황을 절감하면 절감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상대적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하도록 우리가 살아가게 될 그것을 더 간절히 소망하며 사모하는 것이 된다는 것을 오늘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가 그렇게 창조되어지는 그 날을 우리가 사모하는 것은, 그것은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려 함이라. 아니, 바울의 이 표현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4절 하반절에 보면 지금 우리가 이 장막에 있는 이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게 있어요. 육신의 한계와 죄와 사망으로 인하여 고난과 환난을 감당해야만 하는 탄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탄식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죽을 것이 생명에 삼켜진 바 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창조의 그 능력의 나라를 사모하며 기다린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육신의 이 장막에 갇혀서 탄식하는 존재이지만 장차 우리는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어지는, 다시 말하면 죽을 것이 더 이상 죽지 않는, 썩을 것이 썩지 않는 존재로 되어지는 그 날이 되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로서 되어질 그것을 우리가 사모한다라는 말입니다. 아주 좀 표현이 상당히 현란스러운, 아주 고급스러운 표현을 바울은 사용하고 있지만 결국은 두 가지였습니다. 육신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존재가 이 땅에서는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그 탄식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눈은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소망하는 존재로서 살아간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아주 흥미로운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탄식하며 사모하는 것은, 우리가 3절 말씀,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여기서 벗은 자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5장 1절부터 계속되어서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은 장막집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지금 우리가 영원한 집으로서 존재, 즉 영생하는 존재로서의 그 말을 바울이 부활된 영광스러운 몸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2절에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옷을 입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옷을 입는 것을 간절히 사모한다. 영광스러운 몸의 존재가 되는 것을 사모한다. 그렇게 말하면서 바울이 우리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몸으로 입는 것은 우리가 지금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고 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벗은 자는 뭐냐라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처소로,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로 옷을 입는 것과 정반대의 상황을 말한 겁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하도록 우리가 몸이 변화되어진, 부활되어진 영광의 몸, 영생의 몸으로 살아가는 그 존재와 정반대가 되어지는 존재가 오늘 이 3절에 말씀하고 있는 벗은 자들입니다. 즉
영광의 부활로 영생으로 나오지 못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부활과 생명을 얻지 못한 자들이 되지 않으려 함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울은 지금 우리가 탄식하며 사모하는 것은 왜 그러냐? 우리가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나아가기 위함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나아가지 않는 벗은 자들처럼 영원한 생명이 아닌 영원한 사망과 영원한 저주에 이르는 자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탄식과 사모함을 통하여 우리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생하는 것을 위하여 오늘도 우리는 탄식하며 그것을 사모하며 그것을 믿으며 우리는 나아간다. 오늘 바울의 말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벗고 우리가 죽는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저주요 재앙이요 재난이 아니라, 물론 죄의 결과로 인하여 사망이 오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영생하도록 하는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을 시작하게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문을 열어주신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생명은 끝날지라도 우리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의 몸으로, 부활된 몸으로 옷을 입고 영원토록 영광스러운 주님과 함께하는 그 날을 우리가 사모하며 오늘 이 땅에서 우리의 육신의 삶에 대하여 탄식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자꾸만 세상과 짝하고 세상에 만족하고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면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느냐? 오늘 말씀처럼 3절에 있는 것처럼 벗은 자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영생과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육신의 장막이 이 땅에서 무너진 날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하도록 옷을 입는 그것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알아서 이 땅에서 우리의 육신의 삶에 대한 탄식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벗은 자들이 되지 않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영생하는 자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관심사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는 탄식하는 존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은 정말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영원한 게 없잖아요. 우리에게 만족함을 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모든 것들이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리고 마는 안개와 같은 것들이잖아요.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은 절망과 좌절과 불안과 염려뿐이잖아요. 사망이요. 모든 것이 죄악 덩어리인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둘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되느냐? 탄식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세상에 대해서 탄식해야 돼요. 세상과 짝하여 세상을 버타여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이 세상에 대하여 탄식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영생하는 그 영광스러운 그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이 말한 모든 것이 진짜냐? 이제 중요한 문제가 남았습니다. 지금 바울은 우리의 이 땅에서 우리의 육신이 죽는 문제,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하도록 영광스러운 몸이 되는 문제, 이것을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탄식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자로 살아서 벗은 자로서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영광스러운 영생하는 몸을 가져야 한다라고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적으로, 그런데 바울 내 말이 진짜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죠. 실컷 얘기해놓고 나중에 속된 말로 뻥입니다. 그러면 이건 사람 맥 빠지는 거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모든 내용, 지난 시간 4장 16절부터 18절의 겉사람과 속사람에 관한 말씀들, 이 모든 것들이 그건 정말 진짜냐? 그 증거가 뭐냐?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바울이 여기 대해서 5절부터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니라.
자, 이 말씀은 이렇게 풀어서 읽으시면 훨씬 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실 것을 성령으로 보증하셨다, 증거하셨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모든 일이, 이 땅에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영광스러운 영생하는 몸으로서 우리를 부활되어진 몸으로 우리를 만드실 것인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증거하셨다. 자, 어떻게 해요?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성령으로 증거하셨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우리가 믿어짐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에 관한 걸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미쳤다 그래요. 바울 시대도 바울 보고 네가 미쳤다라고 말합니다. 부활에 관한 교리를 말하면 사람들은 미쳤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지, 보이는 게 전부지 보이지 않는 게 뭐가 있어 뻥치고 거짓말하고 저 사람들 사기꾼이야,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눈으로 봐야만 믿겠다는 사람들이잖아요. 오늘 그런데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이 모든 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있는데, 성령이 이 모든 것들을 증거하신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 모든 것들을 증거하게 하셨다. 어떻게 해요? 믿어지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요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 논리적으로 설명이 됩니까? 여러분,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가 부활되어져서 영생한 존재가 된다는 거, 아이고 참, 여러분 믿어지세요? 믿어지면 그것은 성령께서 증거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으면요, 그러면 성령께서 증거하지 않고 그 안에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게 믿어지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부활되어진 영광스러운 몸으로 벗은 자로 되지 않게 하려는 자들에게는 성령으로 이것을 증거하셔서 믿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하도록 영광스러운 몸으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생명이 있다는 사실이 성령의 증거를 통하여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은 담대하죠. 여러분, 넉넉하죠. 좀 모자르고 부족해도 괜찮죠. 여러분, 어때요? 뭐 고작 해봐야 뭐 짧은 시간입니다. 고작 해봐야 100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인식, 지적 능력을 감안했을 때 고작 하면 7, 80년인 거예요. 이것만 지나고 나면 저 영원한 세계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나라가 있고 그 존재가 우리를 위하여 기다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걸 성령을 통해서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아유, 무슨 말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기가 막힌 말을 한마디 더 해요. 우리 6절부터 7절 말씀인데 이거 좀 중요하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6절부터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오늘 바울이 지금 무슨 말 하냐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다. 뭐가 담대하냐? 지금 우리가 육신의 몸으로 있을 때는 주님과 함께 떨어져 있어요. 그렇죠? 지금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잖아요. 아직은 우리가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물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을 살지라도 우리가 영원히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지고 부활된 몸으로 되기 전까지는 주님과는 떨어져 있는 존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은 말하기를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항상 담대하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믿음으로 알기 때문에요. 믿음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할 것임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담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나. 여러분, 이 모든 것은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해도 심지어 죽음에 이르는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담대한 거예요. 이제 나는 지금까지 내 몸이 주님과 함께 떨어져 있었지만 이제 나는 영원히 저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지고 부활되어져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게 된다는 사실이 믿어지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하시기 때문에 나는 담대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이 말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다. 왜요? 믿음으로 행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증거하여 주신 것을 믿음으로 행하기 때문에 담대한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고난을 당해도 담대한 겁니다. 어려운 일 겪어도 담대해요. 우겨쌈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거꾸로 뛰임을 당하기도 하고 박해를 받지만 담대한 거예요. 왜요? 내가 이 육신의 장막이 끝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을 내가 성령이 증거하신 것으로 믿음으로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담대하게 사세요. 뭐가 없고 부족하고 모자르고 해서 염려하고 근심 걱정하지 마시고, 이 땅에서 살다가 하나님 오라 하시면 우리의 육신의 장막 무너지면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시작이 되기 때문에 담대하세요. 좀 불편해도 담대하게 살아가세요. 괜찮습니다. 잠깐입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잠시입니다. 잠깐이면 됩니다. 눈 한번 꼭 질끈 감으면 됩니다. 그러면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할 날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은 이 세상을 떠나는 존재라는 사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한 몸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 이것을 꼭 잊지 마시고 늘 항상 기억하시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에 대해서는 탄식하시고 세상에 대해서는 한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불일 듯이 사모함이 일어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보증으로 증거하시는 역사입니다. 오늘 바울의 이 우리에게 전하는 교훈이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